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340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왔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야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이십니다. 네,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자, 오늘 이제 5월 맞이하여서 성품 품성설교는 바로 언제나 신실하게 살라. 그렇죠? 그래서 5월 품성이 바로 신실입니다. 신실. 신실이 뭐냐? 그렇죠? 신실하다. 신실이 뭔가 하면 신실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신실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투명한 동기를 가지고 옳은 일을 하려는 열망과 열정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떠한 잘못된 생각이나 사고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옳고 올바른 방식, 투명하게 누가 보아도 자탕하고 공인할 만큼 그런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이 동기가 불손하면은 행동도 불손하게 되거든요. 동기가 좋아야 돼요. 투명한 동기로서 내가 옳은 일을 하려는 열정, 열망을 바로 신실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또한 다르게 말하면 정의라면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내 내면 속도 신실한 것을 신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일치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야 돼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일치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많잖아요. 겉으로는 보면은 번지르르하고 잘한 것 같은데 속은 이상한 마음을 품고 있어.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도 사람이 신실하면 속에도 내 안의 것도 신실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안에는 썩어 있어. 그러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과일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참외를 가장 탈이 잘 나는 게 참외입니다. 겉은 번지르르해요. 근데 안에가 좀 이상하면 반드시 탈 나는 게 참외입니다. 그래서 참외 드실 때는 겉과 속이 싱싱한 걸 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사람도 겉과 속이 신실해야 돼. 옆 사람이 겉과 속이 신실해야 된답니다. 예, 그럼요. 예, 겉과 속이 신실해야 돼. 그래서 온 의미는요. 바로 신실함의 온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완전하다. 그래서 온전하다, 전체 건전하다, 진실되다, 또한 꾸밈이 없다. 그래서 사실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품성의 온 의미예요. 그러니 다른 것으로 이제 바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올바르게, 정상적인,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이런 완전한 모습. 그래서 완전하다. 그럼 신실하다는 뜻이잖아요. 퍼펙트하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함에 바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 신실의 반대는 뭐냐? 그렇죠. 신실의 반대는 무엇인가 하면요. 신실의 반대는 뭘 같아요?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 예, 위선. 이 위선을 뭐라고 하냐면 가식하다, 외식하다, 이중인격자, 이원론주의자, 형식주의자, 이게 다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은요, 원래적인 이제 바로 히브리적 사고로 말하면요, 위선이란 것은 바로 가면을 쓰다. 가면을 쓰면 그 사람의 얼굴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겉만 가면만 아는 거잖아요. 아는 애는 모르잖아.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한다. 페인트를 칠하다. 여러분 안에가 검정 것인데 하얗게 칠하면 뭐가 무슨 색이 되는 거예요? 하얀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위장하다. 그게 다 위선이에요, 위선. 예, 그러면 나중에는 다 그것이 들통나고 밝혀지면은 그것이 가짜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속이고 숨기려고 해도요, 그 본성은 못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다 보면요, 한결같은 사람은 본성이 일치하는 거예요. 똑같더라.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 사람 정말 진실하더라. 그 사람 진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어쩔 때는 정상적인 것 같아, 어쩔 때는 쑥 내려가 있어. 이것을 뭐라고 해요? 롤러코스터 탄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 사람은 신실하다고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언제 내려갈 줄 모르잖아.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내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하겠어요? 신실하지 못하다. 우리가 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실의 대표적인 상징성 동물이 있는데, 신실의 대표적인 동물은 바로 벌꿀이라고 해요. 벌꿀. 예, 꿀벌. 반대로 꿀벌입니다. 꿀벌. 자, 꿀벌은요. 자, 이게 보면은 꿀벌에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예, 벌집 안에는 수많은 꿀벌이 있잖아요. 서로 뒤엉켜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섬세한 협력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어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자기 위치에서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 일을 해낸다는 거죠. 신실하게. 그래서 꿀벌 사이에 명확하고 투명한 의사소통, 자신들만의 의사소통으로서 꿀벌의 효율성과 생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실의 대표적인 동물이 뭐라고요? 꿀벌이라고 하죠. 꿀벌. 그래서 이렇게 꿀벌은 꿀을 채취하여서 그래야죠. 자기의 집을 갖다가 날라가지고 그것을 벌꿀을 만들잖아요. 자, 이처럼 머나먼 길을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들을 보면 일사불란해요. 참 신기한 것은요, 요한벌을 통하여서보다 아주 일목요연한 것처럼요, 일사불란 같이 다 움직여주잖아요. 참 신기한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뒤엉켜 있는 것 같지만서도 자신의 일을 자신들이 해내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래서 신실한의 대표적인 동물이 뭐라고요? 꿀벌이다. 옆 사람의 꿀벌 같은 인생이 되십시다.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요. 그렇죠. 인정받아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지고 인정받는 사람. 그게 꿀벌 같은 인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은 참 한결같아. 참 이제 저 사람 항상 신실해, 진실해, 정직해. 사람이 꾸밈이 없어, 솔직해. 이런 사람은 무엇 같은 인생이라 한다? 참 꿀벌 같은 인생이다. 옆 사람의 꿀벌 같은 인생 되십시다.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언제나 신실하게 살라고 할까요? 성경이 참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것을요. 뭐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셔요. 같이 해볼까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온전히 미리 가르치시리다. 하나님 뭘 원하셔요? 내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잖아. 외형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이요. 마음의 중심이 뭘 하기를 원하셔? 진실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또한 뭐라고요? 참된 신실성을 뭐 한다고 그래요? 나타내게 하라.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실을 원하시잖아. 그럼 모든 참된 신실성을 우리는 뭐 해야 돼? 세상에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한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언제나. 그럴 때에 그 사람은 시종일관하다, 시종여일이라고 한결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가든 인정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쓰임받아 시대의 인물들 보면 뭔가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런 반면에 언제나 신실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신실함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정말 이 사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입에 뭐가 없어? 말하는 것이 거짓이야. 아주 유창하게 말은 잘해. 근데 아내가 꾸미고요, 속이고요, 절대로 진실을 드러내지 않아. 그래서 입에 뭐가 없어요? 신실함이 없으니까 그 마음의 중심도 뭐해? 심히 악한 거예요. 아주 악하죠. 너무 악하죠. 목구멍은 못 갖고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뭐해? 아첨하고 그럴싸하게 아첨하는 거죠. 아첨을 다른 말로 간사라 했잖아요. 간사는 보다 미끼를 넣는다는 거죠. 상대의 마음을 훔치는 것을 아첨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만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것은 숨기고. 그처럼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 마음 심중에도 뭐가 한다고요? 심히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아주 열린 무덤이 얼마나 악취가 많이 나겠습니까? 입은 맨날 뭐라고? 혀로는 뭐하고? 아첨하고 그렇죠. 간사하고 이렇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사람 벌에 처하게 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든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까? 신실하지 않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누가 뭐래도요.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하면요. 다 그것이 밝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속인다고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눈길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했어요? 네 중심을 보신다 하죠. 그것도 세밀하게 살핀다. 감찰하신다. 감찰.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돼요? 잘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지요. 언제나 우리가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의 품성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거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신실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교훈을 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 같이 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오. 또 하나님의 명령이 먼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니니 거기 건너가서 가져오라 할 것도 아니고 내 여호와의 명령은 심히 가까워서 있다. 내 입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심히 가까워요. 네 마음에 네 입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죠. 자신의 모든 명령을 우리에게 뭘 하늘에서 가져오라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서 가져오라 것도 아니고 심히 가까워 있어. 어디에? 네 마음과 네 입에 있느니라 그러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신실함을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다고. 자,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냐. 왜 하나님 오래 참으신 이유가 뭐래요? 다 회개 도락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 하나님 신실하시게. 그냥 엎었다 뒤집었다 손바닥 뒤집게 안 한다 하나님이요. 한결같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참고 계신 이유는 뭐라고? 다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신실하신 품성이에요. 또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국률의 마음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항상 어려운 사람, 환자,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외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그 신실함이에요. 긍휼의 마음, 그래서 긍휼 주심, 측은지심이라고 해요.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한결같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신실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늘 모든 하는 행동 자체에는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오직 항상 누가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누가 기뻐한 일을 해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가 기뻐한 일을 해야 돼? 부모를 속상이는 일을 해야 돼? 속상하게 해야 돼? 기뻐하게 해야 돼? 기뻐하는 일을 해야죠. 그게 자녀의 도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살으셨잖아. 본을 보여주셨잖아.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항상요. 한결같이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 그게 신실의 대표성이잖아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견뎌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바로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참아내고 견디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잖아요. 자기가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내가 좀 어려워도 참아내야 됩니까? 그냥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참아내야죠.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놀란 일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뭐하다? 진실하셨다. 그렇지요. 모든 것을 본을 끼쳤다 하죠. 믿습니까? 본을, 예, 그 자체를 뭐하라고? 따라오라고. 누구 본받으라고? 예수님 본받으라고 따라오라고 본을 보이셨다고 하잖아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고 입에 뭣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셨다.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가식 없이 진실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한결같이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출하시는 수 없어요. 성령을 의지한 사람은요, 헛하는 길 쫓아갈 수도 없고요, 곁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외면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는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성령 인도 따라가니까 뭐합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뭐 생명이 있고 평안하게 살아가잖아. 그래 안 그래요?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늘 평안한 거야. 내 마음 기쁨과 희락과 오늘 기도하신 대로 우와 평과 희락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삶이요? 천국의 삶이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올바르고 언제나 뭐하고 근심과 없이 평화롭고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그게 바로 한결같이 하도록 역사에 주셨잖아. 이미 주셨어요? 앞으로 주실 거예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참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하고요? 완전 퍼펙트하고 모든 길은 뭐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야, 이게 하나님이잖아. 신실한. 얼마나 놀라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은 퍼펙트하다. 모든 길이 정의롭고 모든 길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모든 길이 공의롭고 올바르시다 말하잖아요. 이분은 우리 아버지로 섬기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아버지 은혜 아래 살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내 실력으로? 아니라니까요. 내 수단 방법으로?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진실하시고. 그래서 또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다. 무슨 하나님이시냐 성경은 말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신실한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그 계명을 지키는 자니까 언제까지 복을 베푸신다고요? 천대까지 은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런 놀라운 축복에.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 어기셔?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지키시잖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자자손손 천대까지 주님 오실 때 복을 받아야 되겠사옵나니까 맨날 얻어맞고 징계만 받아야 되겠냐. 복을 받고 살아야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옆 사람 주님 오실 때까지 복 받고 사십시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럼요. 그게 자자손손 신앙의 계보가 이런 축복이잖아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실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긍휼히 계시잖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하기도 뭐 하시고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우리 인자하심이 진실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우리는 설령 악을 행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든 주님 닮아서 주님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살기를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대충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최선과 최상의 법칙으로 살아야만 가능한 것이지. 여호와의 말씀도 뭐하다고 그래요? 정직하다. 그렇죠. 여호와가 행하시는 일은 다 뭐하도다? 진실하다. 야, 이렇게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진실하시고
그렇지요? 여호와의 말씀도 정직하고 그러면 정직한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도 뭐한다? 가르침도 완전하고 퍼펙트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진실하니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모든 자에게 뭐가 되어주신다? 방패가 되어주신다. 막아주신다가 하잖아요. 유익에서도 건져주시고 위험에서 탈출하게 만들어주시고 그게 방패가 되어주신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완전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럼 누구 붙들어야 돼요? 세상 붙들어야 돼? 직장, 사업장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모든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것이고 진실하심이 언제 하다까지 있다?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어떻게 하다고요? 영원하미로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한 줄 믿습니다. 성실하시다, 진실하시다, 정직하시다, 영원하시다. 이게 다 하나님의 신실의 품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잖아요. 사람은 실수해서 하나님 실수하지도 않으신다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언제나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신실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어디 속에서 신실하게 살라고요? 네, 생활 속에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내가 40세에 정탐을 하여서 돌아와서 지금의 뭐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85세가 됐어. 85세. 몇 세예요? 네, 85세. 85세가 됐어요. 우리 박노희 집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죠? 86세? 84세. 예. 85세가 됐는데 이게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힘이 펄펄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아니냐. 저 가나안 땅 우리가 주셨다고 이미. 내 땅 차지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밀어붙여서 싸워서 저 안악조선 다 무너뜨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미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았느냐. 이 갈렙의 배짱인 거예요. 갈렙의 용기거든요. 대단한 거죠.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자기보다 키가 올등이 크거든요. 예, 권력같이 큰 사람들하고 싸워서 그냥 다 이기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신실한 사람 뭔가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갈 거예요. 내 나이 뭐예요?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 진실하고 신실하게 보고도 했다 했잖아요. 그처럼 이 갈렙은 솔직하고 진실했어요. 그래서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다?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되리라 하였나이다. 봐요. 평생 동안 자기가 여호와께 뭐했다고요? 충성은 다른 말로요. 피스토스라고 진실이 신실이라는 단어예요. 충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신실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갈렙은 어떻게 살았다? 신실했다 하잖아요. 신실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신실하게 살아야 부정하게 살아야 위선을 해야 되냐고. 그래서 사람이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위선자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감춘다고 감춰줍니까? 이거 여러분 하늘을 내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가려져요? 절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 신실하실 축복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같이 봐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죠. 나를 다 보고 알고 계시잖아. 그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죠. 하나님 속일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돼? 신실하게 살아야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이 보기에 자기 행위 깨끗하고 해도 하나님 뭘 감찰하셔? 그 심령을 감찰하시잖아요. 겉보기에는 번지르는데 속은 썩었어. 하나님 아셔. 사람은 속일 수 있다니까요. 사람도 이제 못 속여. 다 알아요. 왜? 열매로 알거든. 열매로. 열매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한결같은 것인가? 희종여일한 것인가?
들쑥날쑥 롤러코스터 타가지고 어쩔 때는 올라가 있는 것도 어쩔 때는 내려가 있고 이거 누가 신뢰하겠어요? 한결같아야지. 그래야 하나님도 그 사람 쓰신다니까요. 하나님 쓰신 사람들 봐봐요. 한결같은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바꾸면 돼요. 누굴 바꾸라고? 나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쓰신다니까요. 그게 아버지의 법칙이요. 나는 그래서 아버지 멋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뭐하지 못해? 형통하지 못해. 죄를 자복하고 버린 사람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하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숨기지 말고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진실하게 숨기지 말고 해야지. 부모님께 딱 속이고 딱 해봐. 나중에 들통나면 어때요? 지구면에도 들어가고 싶잖아. 안 그런가? 그러잖아요. 똑같아. 부모한테 속이고 숨겨가지고 잘못해놓고 나중에 들통났을 때는 이거 지구면에 들어가고 싶잖아. 원래부터 똑같아. 숨기지 말고 진실하라는 거예요. 항상 어디 갔든지 간에.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뭘 받아? 그 조건이잖아요. 숨기지 않고 내가 진실하면 하나님은 나를 뭐 한다고?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하잖아요. 누가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야 내 미래가 밝지요. 사람이 불쌍히 여긴 것은요, 그것은 일시적인 거란 제한적이고 한시적이고 유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건 영원하잖아.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숨겨야 돼. 부모님께 숨겨야 돼. 진실하게 말해야 돼. 진실하게 말해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요. 그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시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아버지 앞에 솔직 담백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가짜로 유선을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주와 독대하면서 내가 대화하듯이 그런 신실한 자세로 사랑하죠. 또 사랑도 이게 뭐예요?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할 때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거든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선에 속하라. 이제 사람들은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진실로 사랑할 수 있으실 줄 축복합니다. 그게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서가 참 좋은 정서를 갖고 있었잖아요. 뭐예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얼마나 좋은 민족입니까? 그런데 이제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대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왕이면 내 마음을 다한다. 집중하여서 누구께 하듯 해라? 사람들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일이잖아. 무슨 일이니까. 범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께 하듯 해라. 주님께 하듯 하라 가잖아요. 그 진실한 사람이죠. 그렇지요. 사람들한테는 잘 보인 척하고 하나님 모르십니까? 다 아시는데 그래서 사람이 진솔해야 돼. 진실해야 돼. 신실하면요 다 자타가 공이라고 인정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중요한 것은요 옳은 것은 옳다고요 옳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고 공정한 사회고 바른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옳은 것은 뭐라고 해야 돼요? 옳다 하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근데 이 사회가 무너진 사회 보면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하고요.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그래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예는 예스 하고요. 노는 노 할 수 있으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실한 사람이요. 사람이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노 해야 될 일인데 예스 했다. 이건 신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스 할 때는 반드시 뭐하고? 예스 하고 노 할 때는 노 하라. 이것이 신실한 사람이요. 생활 속에서 아무쪼록 신실하게 살 수 있을 줄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고 이제 우리 뭐하고? 공의도 실천하며 내 마음에 진실도 말하며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항상.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택하고 이제는 성실한 길을 택하고 그렇지요. 주의 길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신실한 증인들은요 뭘 안 해요? 거짓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정직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절처질 위기가 정직하게 말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거짓을 꾸미면요 나중에 탄로 났을 때는요 이건 피할 길도 없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거짓 증인들은 거짓말을 막 되는 얼마나 요즘 거짓이 난무하는지 이거 세상이 거짓의 도배가 됐어. 진실한 사람 찾아오기 쉽지 않을 정도로 세상에 됐어. 이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된 하나님 섬길 때도 거짓으로 가짜로 섬기라. 마음을 다해 진실히 섬기라. 마음을 다해 어떻게 섬기라? 진실히 섬기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다해 진실히 섬기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믿습니까? 그래야죠. 그래서 마음에 신실한 사람들 상대방의 허물도 감출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잖아요. 부러진 이빨과 이골된 발과 같다 하잖아요. 그런 잡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 붙잡은 사람들은 나중에 같이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려운 가운데 진실한 사람은 신실한 사람 갖게 한 사람보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시죠. 뒤집어 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환난 내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의뢰하는 사람은 부러진 뭐가고 이빨 같고 이골된 발과 이거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거 힘들겠어요. 이빨은 다 부러졌지. 그 다음에 이 발은 이골돼갖고 미끄러져갖고 이거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졌지. 이런 비참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언제나 어떻게 살아야 돼? 신실하게. 여러분들 하여튼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딘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는지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신실한 사람은요 반드시 나중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언제나 신실하게 살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바로 신실하게 살아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인정받는다고? 신실하게 살아서 인정받는 거예요. 바로 갈렙은요 그렇게 성경이 평가를 합니다. 후대에서 이제 갈렙을 평가할 때 뭐 어떻게 평가하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랬잖아요. 퍼펙트하게 하나님을 섬겼다 하잖아요. 신실하게. 그러니 이 헤브론은 도시가 상당히 큰 도시거든요. 오늘날에도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 다음에 여리고, 그 다음에 헤브론 이런 큰 대도시들이에요. 우리나라 5대 도시 같이. 그런 이제 도시가 바로 누구의 땅이 됐다? 갈렙의 땅이 됐다고 하잖아요. 온전히 뭐해서? 하나님 섬겼기 때문에 인정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다 이렇게 허락해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요. 믿음의 선조들 보면 다 신실하게 살아서 인정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봐봐요. 성경 어디에 보면요. 그 사람이 인정할 때에 사울왕을 인정합니까? 아니잖아요. 곁길로 가서 사울왕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평가를 내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 그런 것처럼요. 바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온전히 순종한 인물들이요. 모세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같이 볼까요? 모세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평가하잖아요. 신실하였다고요. 성경에 보면요 항상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살면서 신실하면 하나님 평가해줘 안 해줘? 해주지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봐요. 히스기야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래서 15년 연장받았잖아요. 생명을요. 죽을 수밖에 없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된 그 비법이 뭐였다? 신실하였기 때문이라죠. 신실하였기 때문에. 예.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인정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지도자와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지도자들한테 인정받고요. 성도들한테 인정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그럴 때 지도자들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에요. 성도들 보면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쭉 보면요. 그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고요. 바로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초대교회 에바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바브로가 뭐였다는 게 그리스도의 무슨 일꾼이었다? 신실한 일꾼이었다고 평가하잖아요.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두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기고도 그는 사랑받는 형제의 무슨 일꾼이라? 신실한 일꾼이라 인정받잖아요. 예,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그리고 또한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요? 나의 사랑하고 신실한 영적 아들 디모데로 평가하잖아요. 이처럼 인정받아야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지도자한테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이 크게 쓰임받고 역사적인 인물이 성경에 주님 오실 때 찬란한 기록이 남는 그 인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서 인정받아야 돼. 유선으로 살아서 그냥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도 마찬가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또 이 사도 바울은 평가하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뭐라 합니까?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나의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내 간단히 써서 구원한다. 그렇죠. 이렇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사도 바울은 그들의 뭐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바로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봐요. 인정하니까 편지하는 거죠. 신실하지 않은 사람 편지 쓸 것이 없잖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도 사도 바울은 편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하잖아요. 인정하니까. 예, 사도 요한도요. 사랑하는 가이오, 그렇죠. 요한 3서에 편지하기를 이렇게 말하면, 사랑한 자야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어떠했다? 신실하였다고 평가하잖아요.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 신실하면요 항상 인정받는다. 어디건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신실하게 살면요 하나님 보상을 해줘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여호와 사랑해라.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뭐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요. 갚아주신다 하잖아. 보호해 주신다고. 그게 보상이에요. 신실한 사람 보호해 주신다니까. 어디를 간지 안전지대로 보호해 주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그 마음에 뭘 말해라? 진실을 말하면서 인정받으라 이 말이죠. 항상 우리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말과 이런 말 사랑하지 오직 행함과 뭘 사랑해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그렇죠.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예,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립싱크를 제일 싫어합니다. 말로만 하는 거 아니요. 그거 다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다 알아. 여러분 진실로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참 재밌는 말 하죠. 야, 니들이 순종하되 눈 가림만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라고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어떻게 해라?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성실한 마음으로요. 예,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언제 어디 가서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일에요. 눈 가림식으로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면서 주를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어떤 사람 당부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 이선을 주의하라. 이선자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금목자고 물들어요. 예, 여러분요 다 지나고 사귀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이선자인가 외식한 사람인가. 누룩은 부풀린다는 뜻이거든요. 작은 것도 확 부풀려버려. 이 교만을 말하는 교만을 상징한 누룩이에요. 위선, 외식, 가식, 이게 형식. 이게 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정확히 말해요. 멀리해라. 주의해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예,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주위에는 이 외식하는 누룩 같은 존재가 없으실 줄 축복합니다. 항상 신실한 자, 진실한 자, 정직한 자만 여러분 주위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언제 어디서나 신실하고 진실하여 인정받고 살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언제 어디서나 신실하고 진실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실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우리가 받을 축복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잘 되고 싶습니까? 높은 데 올라가고 싶습니까? 거룩한 곳에 서고 싶습니까? 신실하게 살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살게 해주신다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복받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복받는 거지.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살면 돼. 또 봐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려. 할렐루야. 자 봐요.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면 우리를 뭐다?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는 복을 받고 살아야지요. 결론적으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 줄 알죠. 그런 축복 받아야죠. 하나님 잘 섬기고 진실하게 살아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어야죠. 주의 능력을 상실해봐야 그건 뭐 껍데기밖에 없잖아요. 알맹이가 없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너무 핍절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언제나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평생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의 품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신실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실하게 살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신실의 품성을 알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신실하게 살아서 인정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사람이 주시는 축복은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축복, 굳건하고 강하게 하는 축복,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이복 받으실 축복합니다. 이복 받으실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늘 그런 축복받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평생 살아야 될 지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디를 가든지 신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살아가라고 우리한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활 속에서 신실을 나타내며 증명하고 생활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아멘.